실천적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제의 말씀을 길게 나눈 것도 오랜만이죠. 5월까지 이 말씀을 나누고 6월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사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의 아주 많은 기록이 바울의 전도 이야기라는 것을 볼 때 참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열정으로 수많은 편지를 남겼고 그 편지 중에 상당수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사실 과거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닐 정도로 이렇게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만나서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후보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목회의 모델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열의 7, 8은 바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대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바울도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부침이 많았던 인생이고 억울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에 맞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또 병에 걸리거나 감옥에 갇혀서 거의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런 중에 그가 세웠던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꽤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머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를 정하고 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대부분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나누면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처음 이제 교회 오실 때부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너무 있어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어떤 분은 찬양이 너무 좋아서, 또 어떤 분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표정이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이 교회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과 예배가 교회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떠나는 이유. 이사를 가거나 불가피하게 떠나는 것 말고 잘 다니던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아니면은 신앙을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에 대한 마음도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팔을 자기 손으로 떼어나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프고 못난 부분이라 할지라도 살리고 회복하려고 들지 떼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자기 몸, 한 몸으로 여길 때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성도가 떠나가게 된다면, 특히 관계 문제로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죽이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연합하고 모이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안고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란 한 몸이고 뗄 수 없는 공동체죠.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가르친 대로 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회를 그만두고 어디 멀리 산으로 도망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거 더 이상 힘들다,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느냐, 목회 그만두고 이제 이 교회로부터 떠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안 합니다. 끝까지 버틸 겁니다. 자,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답답하고 화는 나겠죠. 여러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관계에서 틀어져서 오해가 쌓여서 너무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일도 어떻게 보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죠. 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은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오해가 쌓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법적으로 뭐가 하나 오해가 쌓여가지고 감옥에 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빵 하나 사드십시오. 자, 단원서도 내고 뭐 1인 시위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기도 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죠. 무엇보다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은 좀 이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이유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이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다른 한쪽은 투기와 분쟁으로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은 착한 뜻으로 하고 한쪽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바울의 사명을 이해하고 바울을 돕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뜻에 동참하고 바울의 사명이 멈추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겨서 더 뛰어드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1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더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 고통당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란을 피우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더 괴로울 것 아닙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힘든 일을 겪게 되겠죠. 또 재판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런 심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괴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괴팍한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고 빌립보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는 아닐지라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고생해서 이제 밥상을 차렸는데 배우자나 자녀들이 와서 반찬 투정하고 꿍시렁하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이제 싹 치우고 먹지 마라, 뒤엎어버리고 내가 2번 다시 밥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섭섭하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당연하죠. 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타박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똑같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렇죠? 내가 2번 다시 공부하나, 이런 마음 하겠습니까? 자, 뒤로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자, 누군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자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돌아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이런 심정이죠. 하물며 바울은 어떻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제 낳은 교회이고 자기가 가르쳤고 자기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감옥에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다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누가 나를 험담하는 것을 들으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모함하면 참을 수가 없죠. 당장에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싸우기 싫으면 최소한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절연하고 떠나겠죠.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상황이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 2번 반복되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유연하다면 유연할 수 있는 믿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유연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서 이런 행동의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바울보다 더 억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론적 믿음이 아닌 실천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믿는 자로서 다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의 이유, 이것을 3가지 측면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종이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으로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주인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이 재밌게 보시는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다 봤습니다. 재밌죠?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피터인데 고등학생입니다. 항상 고등학생으로 나오죠. 이 이제 똑똑한 고등학생인 피터가 연구실에 갔다가 거미에 물려서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악당들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죠. 흥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그 악당을 물리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라면 영화가 그렇게 히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영화가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영웅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평범한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심오한 내면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서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이죠. 스파이더맨은 가면을 뒤집어 쓰므로 인해서 두 개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가면을 썼을 때는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가면을 벗었을 때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찢어지는 순간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영웅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이제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평범한 청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죠. 영화가 계속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체성이란 인생을 설명하는 매우 핵심적인 것이죠.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살다 보면 그게 긴가민가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욕망이 멈추는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일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허무함을 느끼고 나는 왜 살았는가를 또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죠. 우리 시대를 욕망으로 가득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주의가 그런 것이거든요. 욕망에 취한 삶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는 양면의 동전과 같이 함께 붙어 다녀요. 우리 시대 자살률이 많아지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놔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정체성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내가 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또 고민하게 되죠. 가정으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은 참 복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좋은 곳이지만 내 정체성을 거기에 전부 메워버리면 나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해요. 가정에 한평생 헌신한 어떤 사람들이 말년에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던가 허무해지는 것도 다 그런 이유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종이라는 정체성이 그의 평생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정체성은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둔 정체성이라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바울은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정체성을 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부터 정체성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바울을 지켜주는 힘이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께 정체성을 둘 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번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 배설물과 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나는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이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출신, 바울의 배경, 학벌, 사회적인 지위, 재산,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경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더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다만 지금 바울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최고로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 나는 관점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길 수 있게 되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게 닥쳐온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와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내면의 힘을 갖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겨서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변화된 사람을 보고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전에 있던 모든 관점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말이죠. 이것을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좋았던 것을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 이전까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 가난을 원망하면서 가난을 물려준 부모를 원망하고 또 이 사회를 원망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겠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모든 상황을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가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가난한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 가난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축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평소 같으면 화를 내고 싸워야겠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바라보니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관계의 문제들이 보이는구나. 어떤 사람의 저 약점들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험담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것을 들여다봐야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펼쳐져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중심으로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 나를 험담하며 복음을 전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내는 그 답답한 상황도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대로 인생이 변화될 거예요. 자, 마지막은 바울은 이 복음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과 소망.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찾아보면 그 옆에 이꼴 희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다르게 사용을 해요. 다르게 사용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희망은 그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바라는 것, 사업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 희망이에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건 희망이에요. 내가 품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두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겠다 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복음을 바라보며 그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풀리기를 희망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교회는 세워지고 있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네.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 간수들이 복음을 듣네. 놀랍구나. 복음에 소망을 두니까 삶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상황을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유리했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가 공통점일까요?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겼다. 여긴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조건의 유불리를 예수를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실천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것은 관점의 문제예요. 좋은 것이 온다고 해서 좋은 삶이 아니고 나쁜 것이 온다고 해서 나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종으로 받아들이기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든 상황을 예수 중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소망이 되기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세상과 다른 새 사람 아닙니까? 새 사람이 왜 옛 시대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면 새 관점으로, 주님의 사람이면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모든 상황을 예수를 기준으로 바라봄으로써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에 둠으로써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